자, 잠시만요. 자, 반갑습니다. 야, 오늘 많이 더우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 발걸음이 이 코로나와 폭우를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특별하고요.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교회가 모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강희, 박미경 이 부부는 참 제가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 아닐까?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에 오고 또 한국에서 또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다시 또 일본으로 가고 또 일본에서 정말 그 당시에 저의 가장 큰 영험 중에 하나는 일본에 가서 40일 금식도 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미스터리가 저 금식 기도 위에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나님이 필리핀을 보냈을 때 정말 그 필리핀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정말 그 부부가 필리핀의 초창기 때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도 그의 삶의 진정성과 그 순종을 높이셔서 또 미국 사람들 그 큰 교회 미국 사람 교회에 장로 부부를 세워서 정말 세 아이를 다 크리스찬이 되고 또 큰 아이는 결혼해서 지금 놀라운 전임 부부가 되어서 정말 이거 생각하면 정말 이 부부의 삶은 그 자체로 영감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우리 모두 명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두 분의 삶의 간증을 꼭 듣고 싶어요. 삶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또 큰 격려가 될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듣고 싶었었는데 오늘 제가 그냥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꼭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두 분의 삶을 우리 모두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명동에 오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정말 많은 분이 오셨어요. 우리 그 싱글 그룹이 다 온 것 같아요. 또 우리 홍보와 우리 이수연 자매 또 그룹도 오늘 오셨고 또 우리 결혼부 은식과 현정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수문 형제 가족도 오셨고 우리 진이도 넘어오고 싶었는데 집에 물이 새가지고 넌 좀 집에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와야 되는데 누가 나 집을 지켜야 되니까 넌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걔 놔두고 지금 오빠하고 찬이 또 우리 승우 진우 그 경기도 저쪽에 하남에서 저 수원에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도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대가기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 너무 상태가 심각을 해서 경기도 쪽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보니 정말 마음에 큰 기쁨과 격려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저도 요즘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내 삶을 세울 것인가. 또 6개월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예배를 만들어갈 것인가.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교회가 온라인화 되면서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되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 속에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과 약속한 것이 뭐냐면 모든 설교는 30분 이내로 끝낸다. 그래서 12시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해보고 끝나지 않으면 주중 예배 때 제가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설교 제목 너희는 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제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배경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점을 말씀을 발췌해서 잘라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요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둘째, 멈춤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셋째, 다시. 여기서 again.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자, 이 포인트가 왜 나왔냐면 오늘은 에스라 학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목적은 분명히 했거든요.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세상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경계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1+1으로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대스장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 이렇게 하나님이 둘둘둘 페어랍을 시켜서 계속 서로 격려하며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에스라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준비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7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예, 예레미야가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뒤에 하나님이 너희를 되돌아보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7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고, 그 망하자마자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내 백성 빨리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그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내가 바빌론을 물리치고 이 엄청난 제국을 세웠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성전은 어떤 상태냐면 다 타버린 상태,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 가끔 저 강원도 여행 가다 보면은 건물을 짓다가만 건물들이 있어요. 아주 흉측합니다. 근데 이거는 짓다만 건물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또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불에 돌린 돌들과 함께 숲을 자라고 거기에 개, 고양이, 늑대 살고 완전히 하나님의 집이 가장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근데 그 성전은 500년 전에 솔로몬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모든 종을 동원해서 만든 지구상에서 가장 빛나는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이제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500년 동안 불탄 채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제사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거거든요.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그 성전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다 태워버려라. 너희들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는데 그 럭셔리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통해서 다 불태워 무너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성전 자체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건물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다시 그 건물을 세우라고. 자, 백성들은 70년간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BC 537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 전에
바로 이 에스라 1장 1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향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이 배경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배경 때문에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단 귀환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인 겁니다. 아멘. 귀환의 목적이 분명해요. 종살이가 싫으니까 돌아가라가 아니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약 5만 명, 4만 9천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 종들을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송리더가 200명이었어요. 5만 명 가운데 200명이 송리더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0 나누기 5만 했더니 0.4%. 명동교회가 몇 명이에요? 70명. 곱하기 0.4%? 그럼 3명이에요. 47, 28. 그래서 우리 명동교회 남자 송리더가 3명이에요. 정우명, 최성일, 그리고 강수만 형제. 이 세 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내내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으신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어쨌든 다시 돌아온 이 귀환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생전 재건이에요. 교육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에스라 3장 1절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내용들을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이제 돌아온 거예요. 5만 명이 1000km가 넘는 길을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행렬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 성전을 우리가 짓자. 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돌아온 지 이제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총독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행정 담당 총책임자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성전은 없지만 일단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돌아오자마자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일단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마을로 흩어져서 자기의 살 집, 또 밭, 과수원, 짐승들을 세팅하는데 한 7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세팅이 되자 우리가 돌아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성전이 없으니 그러면 제물을 바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부터 만들자라고 해서 그들이 7개월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게 되면 교회 건물도 없는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도 천상 단상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단상 하나를 이제 쌓은 것이죠. 자, 8절로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때가 되는 해, 그 다음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BC 537년에 들어왔으니까 BC 536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약식 예배, 성전이 없이 그냥 번제단 하나 만들고 거기서 짐승을 태워 바치는 제사만 드리다가 이제 그 둘째 해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온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성전을 다시 짓자 결심을 하고 모든 사람이 공사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원래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자,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단지 건물만을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으려면 사람들이 이제 거처를 다 옮겨봐야 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농사를 다 그만두고 거기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는 것 자체만이 일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도 내려야 되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날마다 노동을 할 때 그 노동 안에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중심이, 삶의 목적이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건물을 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고 사고방식, 생활방식,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회복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아,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자, 그들이 이제 기초 공사를 마쳤을 때, 기초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정말 70년 만에 불탄 그것을 다 정리하고 처음으로 이제 약식으로 예배드리면서 번제단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70년 만에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 이들이 온전한 교회 모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동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기초가 놓인 것만을 봤는데도 너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잘 모였을 때 숫자에 비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3분의 1?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멘. 너무 많아서 눈을 어떻게 돌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3명, 4명이 운영을 했거든요. 사실은 시스템 하나, 송리더 하나, 설교자 하나. 많으면 4명이었어요. 5명이면 감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내들도 오고 그것이 10명, 15명, 20명이 됐는데 막 10명이 앉아있는데 눈을 어디다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허공 보고 설교하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피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딱 아침에 왔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3명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 시작바닥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야, 정말 사람 사는 곳 이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초만 놓인 걸 봤는데도 너무 감동스러워서. 11절.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이야, 뭐 울기까지 하냐 싶지만은 진짜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오늘 더군다나 우리 강미숙 자매가 사실 성찬이지만 우리가 강미숙 자매가 이제 교회 레스토레이션 됐음을 나 돌아왔어, 나 이제 가족이 됐어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그리고 그냥 다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7개월 만에 여기 나와서 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공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성령 기능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했다.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놓인 그 모습만 보고도 통곡할 정도로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완공도 아니고 기초만 넣는데도 이렇게 감동스러웠던 엄청난 감동이 밀려온 것이죠. 저는 이제 물론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를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참 열심히 집에서 다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그들을 보낸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멈춤이 있어도 포기는 없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하는데 다 끝나가네요. 자, 에스라 4장 1절, 에스라 4장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대적들이 생깁니다. 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항상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이런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대적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 말을 들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 대적들이 오라? 저게 지금 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5절.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방해는 아하수에로 왕위를 아하수에로가 왕에 오르니, 페르시아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그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방해와 적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심했냐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면, 그 왕으로부터 회신이 왔는데 짓지 못하게 해라.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역사를 모르니까 못하게 하는 편지가 왔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아버렸어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다. 고레스 왕이 너희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바로는 아무것도 없다. 당장 이 역적질을 멈춰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일로 이렇게 낙인 찍혀버린 거죠.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인에 이르기까지 14년간 중단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있을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건데, 백성들의 마음에도 문제가 없고 열망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한 마음이었고, 근데 어떻게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의 방해가, 마귀의 방해 공작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그들을 막은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어떤 인간이 막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4년 동안 이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잠시 중단될 수 있으나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유요, 거기에 머무르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었거든요. 자, 배울 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 선한 동기, 꿈을 갖고 시작해도 때론 안 될 때가 있고 때론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놀라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지만 우리 뜻과 우리 스케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정말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과 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얻은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때 객관적인 면과 나의 약점 두 가지를 잘 분별을 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오랫동안 중단이 되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적으로, 교제 모임 중심적으로 가다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고, 모이려고 그러면 비대면으로 모이세요, 예배는 최대한 모이지 마세요, 소모임 하지 마세요, 밥도 먹지 마세요, 전부 온라인으로 하세요. 국가의 권위가 우리에게 요구했잖아요. 그걸 순종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순종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 삶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못 모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떤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었어요. 그게 14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 두 명을 1+1으로 하나님 보내줍니다. 14년 동안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두 예언자를 1+1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2절, 같은 때에 14년 전에 그 건축을 시작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자, 여기서 5절을 보게 되면 14년 동안 어쨌든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힘 빠진 무릎과 손에 힘을 불어넣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 누굴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 두 예언자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나는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너는 14년 동안 멈췄지만 내 집이 불탄 채로 14년째 흉측하게 있는 것을 나는 지켜보고 있다고. 다시 지키를 바란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두 예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학개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제 에스라 5장이 끝난 다음에 학개서 1장으로 와야 그 시간의 흐름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개서 1장을 보게 되면 학개는 누구예요? 공사를 짓다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1월에 바로 14년째 중단된 그 어느 날에 유다 총독과 대사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학개서입니다. 해가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그런 엄청난 대적들, 황제의 그런 조세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난 거예요. 우리 못 져요. 그거 벌써 14년 됐는데 그거 이제는 우리가 못 져요. 다음 세대나 지어 모를까? 백성들은 14년 동안 이제 각자의 삶에 열중하는 동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꿈을 다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많이 떠나게 된 거예요. 중단된 이제 열정이 멈춰지게 되면, 실망이 오면 14년쯤 지났으면 많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캠퍼스에 우리 운동에 왔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14년 동안 멈추고 결혼부가 되었다면 아이도 생기고 똑같은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부로 왔지만 이제 내 장년부로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야, 내가 하리?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전도하리? 다시 그 일에 뛰어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이제 성전 다시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내 삶의 필요가 너무 많아. 그것은 다음 세대가 짓든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 무너졌다는 것이 그냥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이 불탄 상태로 짐승의 집이 되어서 온갖 잡나무들이 자라며 비참한 상태로 있었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자마자 막혔기 때문에 그 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다시 동물들이 돌아오면서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아주 피폐한 상태로 그냥 몰골 그대로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들 집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겠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곰곰이 돌이켜봐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지난 14년 동안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멈춰두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났는데 삶을 뒤돌아보라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품삯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봐라. 지난 14년 동안 삶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라고. 처음엔 비록
너희들이 너무 열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예루살렘을 돌아왔는지, 왜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을 보내게 했는지, 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14년이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보다 자신들의 삶에 더욱 열중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복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강력히 바랐습니다. 솔로몬처럼 레바논에서 백향목나무, 어디에서 금, 어디에서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쌓여 있다고. 그냥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쌓여 있다고. 그 나무 베어다가 내 집을 지으라고. 엄청난 수입품, 솔로몬의 성전, 나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지금부터 값싼 나무라도 좋으니 가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성전이라는 건물을 원했을까요? 많은 설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려면, 예배가 우리 삶의 분명한 중심이 되면 벌써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삶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벌써 시간 스케일도 짜야 되고, 벌써 내 삶이 벌써 주일을 중심으로, 주중을 중심으로, 영적 모임을 중심으로 내 돈 쓰는 거, 라이프 스타일, 사고방식, 관계, 이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것만이 그 물질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너희 삶의 중심이 나인지를, 너희들의 삶에서 나를 중심으로 너희의 삶의 미래, 너희의 삶의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들여지고 있는지.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중심에 내가 다시 들어가 있는지,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너희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너희 삶의 중심인지를 다시 보라고. 나는 너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너희들 삶이 다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해보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내 영광을, 수많은 기적과 너희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내가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번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우리 삶의 번영을, 우리 후손들과 함께 번영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일강이 우리 박미경 부부께서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의 꿈을 갖고 한국에 와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 두 분에 의해서 강동진 목사가 세례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또 박응신 목사가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백광현 형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형제들이 저 두 분의 삶과 희생을 통하여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 놀랍게 제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꿈과 다르게 사실 하나님의 필요 위해서 일본으로, 또 세월만 하면 다시 또 필리핀으로 아이들 데리고,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나에게 꿈이 있다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면 다시 한국에 와서 캠퍼스를 하고 싶다고. 부럽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두 분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번영과 후손과 그들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또 육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또 있는데 어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 인생을 세워갈 때 그가 주는 복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지, 그것을 뒤에 두고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우리가 세례받았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마귀의 포로에서,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는 극적으로 빛 가운데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는 벽돌로서 여러 연결되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잠시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삶인 것이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다시 성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우리 함께 지어나갑시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